2장 말씀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시드니에서 이제 보스턴으로 교회에서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이동하기 전에 우리 그 베트남에서 호치민인가? 하노이인가? 호치민에서 저희가 이제 그 비전 교회 교역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하면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이동할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사고가 났어요. 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하는 분 바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 차가 쭉 가는데 이 베트남은 그냥 아직도 그 화전을 하더라고요.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하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가 연기가 확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 밭을 태우고 논을 태우니까 이제 그 연기가 도로를 막 덮은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운전사가 아주 씩씩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미 그 안에 사고가 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차를 세워서 저희 차가 이제 사고를 안 났는데 저희만 안 나면 괜찮습니까? 뒤에 오던 차가 저희 차를 받아서 사고 크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역자들이나 이제 차 안에 탄 분들이 다친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다쳤어요. 그래 다쳐봤자 여기 조금 찢어져서 몇 바늘 집은 게 다지만 그때 이제 차에서 저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연기는 자욱하지, 옆에 탱크롤이 서 있지, 저희 차는 다 부서져 있지, 사람들은 아우성이지. 정말 전쟁터 같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슨 총 들고 싸우진 않았겠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전쟁터 같구나, 연기 자욱한 그런 전쟁터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헤쳐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삶, 그게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이 느헤미야 말씀은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유다 백성들 함께 모여서 그 성전을 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만 딱 떼서 보면 너무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 좋고 즐겁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그들이 지나왔던 과정은 정말 이 전쟁 같은 삶의 현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매일 기적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에 깃들어 있는 그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신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심벌즈와 하프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 곧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마스마웻 들판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자기네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 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거예요. 이제 다 지어서 기념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용상 이 성벽이 완성된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상 순서상 이 12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6장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자, 성벽을 봉헌해 놓고 이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 7장부터 이 12장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성에 거주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눴잖아요. 예. 귀한 자의 명단, 그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회개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거룩 운동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부흥 운동들, 예루살렘의 거할 자들이 누구인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명단, 이게 7장부터 이 내용이 12장 26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순서가 이럴까요? 순서대로 성벽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성 안에 살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순서가 이러냐 하면 왜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을까? 목적이 있어요. 공동체를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예요. 여기 윈체풀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워나갈 하나님의 청년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장소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공동체 재건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들어있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성벽을 잘 세웠냐, 잘 쌓았냐, 보기 얼마나 좋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성에 거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성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왕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견고한 성, 화려한 성전이 있었는데 다 망했지요. 왜? 사람이 문제였어요. 사람이 문제였어요. 성전 너무나 거룩한 곳이지만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왜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기 두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나요? 성전이 문제입니까? 건물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고,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게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스템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건물도 다 필요하지요. 공간도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들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사역은 좋아, 막 이렇게 만족할 만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뭘 잊어버린 겁니까? 사역이나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역의 목적이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본인들이,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또 신경도 안 쓰지.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뭘 위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주신 일들, 여러분 그 일을 거룩하게도 만들 수 있고 정말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인격이 없어요. 예. 생산성, 효율성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경영, 경제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 다 뭐 이렇게 익숙한 말이죠. 그런 게 가치가 됩니다. 조직이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만 남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동원할 수 있느냐, 그게 그 조직이 건강하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이곳에 왜 이 교회를, 이 위민체프를 세우셨는가, 이걸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교회는 인격 없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공동체의 건강함은 얼마나 그 공동체 한 분 한 분 구성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운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게 건강한 공동체지요. 저는 우리 웨이민체플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잘 만들어 가세요. 뭐 제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몫이라고, 그 경영하는 책임도, 여러분 인생의 결산도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공동체도 재건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성벽 봉헌을 하면서 정말 마음껏 기뻐합니다. 레인들 불러서 막 찬양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 소리가 성 바깥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읽어주고 또 같이 찬양하고,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름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당시에 자기들은 여기 성경에 자기 이름 적힐 줄도 몰랐겠지. 근데 자기들이 이 공동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공동체를 재건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누었던 이 장면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야, 그때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춤추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근데 저는 되게 여러분들 자랑스러운데 표정들 왜 그래요? 네.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칭찬받을 날이 있겠지요. 자,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면, 자, 이게 쭉 그 이야기지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쭉 따라가면서 찬양했는가, 기뻐했는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이나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았던 그 삶도 힘들었고, 다시 돌아왔더니 뭐 여기 뭐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대적들만 있고, 왜 왔나 쉽게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땅은 황무지와 같고 뭐 없어요. 그 땅에서 삶을 일구고 또 결국 그렇게 살면서 성전도 다시 짓고 또 성벽도 복원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참 이런 날도 있구나 싶은 그런 날들이 있지요. 성벽을 봉헌하던 그 날, 여기 기록된 이 장면을 보면, 야,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날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을, 그 성벽 위를 이 두 무리가 이제 나눠서 이렇게 돌아서 이 성벽 위를 밟고 지나가는데, 그냥 이게 이 성벽을 걷는 게 아니라 정말 기적을 걷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께도 이런 날들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자매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자매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들이 있으셨나요? 정말 이렇게 빛나는 별의 순간들이 있으셨지요? 있었다고 해. 자, 근데 또 이 삶이라는 게 그냥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우리 삶을 쭉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데 그냥 내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막막한 그런 날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들, 그런 날들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야, 이런 날이 올까? 오기는 할까? 꿈꾸고 소망하지만 과연 그 날이 나에게도 찾아올까? 근데 유대 백성들은 그런 날이 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 유대 백성들이 이 기적을 걷게 됐냔 말이죠. 기적의 시작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자리 잡고 뭐 어떻게 자리 잡았겠죠. 거기서 태어난 2세대란 말이에요. 뭐 예전으로 미국으로 치면 이제 이민 2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포로 2세대였어요. 포로 2세대로 태어나서 이 사람의 당시에 일장에 보면 나오지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그러니까 아무나 수를 따르지 않잖아요. 정말 고위관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뒤에 배경도 없어. 신분도 그래, 처지도 그래, 환경도 도와주지 않아,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냥 오로지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봐도 이건 비디오지. 너무 힘들었겠죠.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나라가 해준 게 뭐 있어?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 없어요. 서매국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그냥 성공한 모델, 그 어떻게 보면 그 개천에서 용난 뭐 이런 그런 모델이에요. 거기 자기 영달을 위해 산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냥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뭐, 그냥 내 자식 잘 살면 되지 뭐,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동족이 어떻게 되든 어떤 아픔을 겪던 그냥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1장 말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쟤는 부모가 지었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 죄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 이 부모가 참 부모의 책임이 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려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 자기 부모들은 뭐 자녀들에게 뭐 이런 미래를 물려주려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주려고 했던 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였어요. 그게 결국은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찢어놨던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시드니 이야기했죠. 제가 시드니에서 이제 교회가 참 안 좋을 때 갔어요. 교회가 막 정말 엉망진창일 때 갔어요. 막 성도들이 막 마음이 찢어지고 막 갈등이 있고 막 진짜 처음에 이렇게 뭐 리더십 회의를 하는데 전부 다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더라고요. 다 칼 한 자루씩 마음에 품고 갔어요. 너무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떤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이제 원래 성도였다가 이제 떠나신 분인데 어쩌다 이제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 어려울 때, 그 전에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야, 내가 그 꼴 안 봐서 정말 감사하더라. 우리 자식이 그 꼴을 안 봐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 듣고 제가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고 내 자식은 그런 꼴 안 봐서 다행이고,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교회가 건강할 리가 있습니까? 예. 지극히 싸우는 게 정상적이지.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반듯함이, 그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 유대 백성들이 기적을 걷게 된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왜 그렇게 정말 초라하고 누추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기적의 시작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시작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갔으니까 그냥 내 발에 붙은 불 끄는 게 너무 급하고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누추함과 이 수치를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위윈체플 우리 지체들은 기적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내게도 그런 기적 같은 날들이 오겠지. 언젠가 정말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겠지. 그렇게 기적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기적을 시작하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위민체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기적의 시작이 되는 사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땐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청년들이 씩씩해야지. 씩씩하게 늘 화이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 백성들의 삶에 일어난 기적은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혼자 한 일이냐? 그건 또 아니죠. 느헤미야가 그래 다 놓고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 느헤미야다라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대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지. 주님이 이 땅에 다 좋아했나?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지. 자, 근데 주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우리처럼 막 기초자 이렇게 안 짓고요. 돌을 하나 딱 놔요. 모퉁이 돌. 거기에 이제 돌을 다 이어서 집을 쌓아가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의 시작이 되는 돌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어떤 집을 지을 거냐? 그건 내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 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님 만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된 성벽 재건,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밖에서도 막 이제 대적들이 막 방해를 하고, 내부에는 뭐 문제가 없었나?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기적적으로 짧은 기간에 지어졌지요. 아마 이거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막 대적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못했던 거지요. 이건 안 돼. 이거 방해하는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세. 우리끼리 이 모래알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가능하지 않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위민 채플이 시작이 되면, 벌써 오늘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대단히 특별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윈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느헤미야 공이 크지요. 근데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팔짱 끼고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헌신이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걷게 만든 거지요. 정말 이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축제입니다. 페스티벌.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대가 되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또 다른 소망의 문을 여는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이고 성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뭐예요?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야 되는데 이건 교회 가려니까 또 가야 돼? 또 가면 또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돼? 여러분 아까 순 이야기 하시는데 여러분 꼭 순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순은 모닥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잘 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타는 모닥불에서 이 나무 하나 꺼내봐요. 금방 꺼지잖아요. 근데 젖은 나무도 그 모닥불 안에 넣으면 타요. 타오른다고요.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함께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근데 꼭 순회 가면 여러분들이 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꼭 거기 있습니다.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유상종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경 밖의 이야기 말고 성경 안에서 다른 관점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쉽진 않지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이 합해져 가고 그래서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2부 예배까지 설교하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는 진짜 내려오기 싫어요. 솔직하게 이 예배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 피곤한 거야. 제가 이제 체력이 약간 좀 저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면 이제 내려올 때는 제가 운전을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운전해서 같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문을 딱 들어서서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 내 힘은 아니지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위인 채플이 그런 정말 삶이 힘든데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게 여러분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성벽을 걸을 때 너무 좋잖아요. 기쁘고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삶의 무게가 달라질까?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기쁜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풀어가야 했고 내가 감당해야 했던 이런 삶의 무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냐? 그런 건 아니지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볍게 느낄 수는 있지만 무게는 똑같아요.
오늘 기뻐하지만 내일은 울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적을 걷고 있다는 것이 내게 감동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교 은사 가운데 그 장영희라는 교수가 계셨어요. 예. 제가 이제 미안하지만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성적 되게 안 주는 교수님이 정평이 났어. 내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들었던 분인데 뭐 그냥 오기 때문에 들었겠어요. 제가 존경하니까 그분을 존경하니까 그 수업을 들었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어릴 때 그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못 쓰세요. 평생 목발을 이제 짚고 다니셨는데 참 그 삶이 험난해 보이지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참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면 정말 꼿꼿한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뭐 불평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늘 의연하고 꼿꼿하고 당당한 반듯한 그 모습만 저는 기억에 남아요. 이제 여러 건 이제 수필집을 쓰셨는데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글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 수필집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로또는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요. 물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똑같이 하루를 살잖아요. 그 하루를 매일매일 여러분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 삶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기적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과 같은 사람, 남편도 죽었어. 시아버지 죽고.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는 대를 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룻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사기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 역사를 빛내준 빛과 같은 사람이 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룻을 따라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시어머니 따라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을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 땅에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이삭 줍는 게 전부였어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누가 그걸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뭐 내 삶이 이러냐? 한탄하고 불평하지 않고 매일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일이 전부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람들의 눈에 자신 스스로에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매일매일 나가서 성실하게 그 이삭을 주었던 그 삶이 룻의 인생을 빛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충성하세요.
이곳에 충성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걸어가는 내일이,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는 모든 날들이 기적을 걷는 날들이 될 겁니다. 자, 뭐 그걸 우리만 하느냐? 우리가 막 그렇게 하냐? 결국은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돌아온 날들을 보면 여러분 혼자 걸어온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삶이 찢어질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힘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때, 내가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찾아주셨던 거죠.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길 잃어버릴 때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양은 길을 못 찾는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찾는 겁니다. 목자를 찾으면 그 목자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살아온 기적만큼 여러분 살아갈 날들을 찬란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보스턴으로 옮겨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7년 전에 시드니에서 이제 보스턴 온누리교회로 본부에서 이제 옮겨가라, 이제 이동해라 이제 이야기가 왔어요. 저는 뭐 늘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냥 내 인생에 정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가라 그러면 가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 있는. 지금 제가 7년째 있는 이유는 아무 말도 없어서 7년 전에 가라고 해서 저는 교회 명령에 순종해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 시드니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사역 장로, 은퇴 장로님들, 또 뭐 현역에 계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리더십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제가 잘 살았던 거지요. 이제 교회가 조금 그래도 그 시끄러운 그 교회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자리 잡고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되게 속상해하고 화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본부에 말씀 전화해가지고 막 이야기해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 이야기했죠. 본부에 전화하시면 제가 더 빨리 갈 걸요. 막 어쨌든 제 마음은 알지요. 뭐 어떤 분들은 야 여기 힘들어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제가 본부는 가라고 하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나는 중간에 끼어 있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떠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일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리더십들과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큐티했던 말씀이 이제 그때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도들 돌아다니는 거에 신방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루따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 루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뭐 사도행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교회론 또 뭐 선교론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이니까 많이 봤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친 그 중풍병자가 8년 동안 그 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저는 그때 처음 이제 그 사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왜 저한테 확 와닿았냐면 제가 시드니에 처음 부임할 때가 시드니 오늘의 교회가 시작된 지 8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 중풍병자 같은 교회였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사역하는 동안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것처럼 교회가 잘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루따에서 이제 고치고 사역하던 베드로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욥바라는 곳에서 그곳에 나비다 도르가라는 신실한 여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리더십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교회를 두고 가는 마음 참 무겁다. 근데 거기 죽은 사람이 기다린다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기분 나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쳐놨더니 거긴 죽은 사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 가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아니 좋은데 거기 죽은 사람이 기다린대요. 장로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참 보스턴에 온 지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눴거든요. 기분 나쁠까봐 오자마자 그 이야기하면 지가 베드로야, 우리가 죽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또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는 계속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곳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 이 위윈 채플이라는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셨을까?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죽은 자의 땅으로 저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는 덥지도 차지도 않다고 핵망맞는 죽은 교회였어요. 주님 교대도 끊어지고 지금에 만족하고 안일해 있던 교회였죠. 우리는 달랐을까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냥 무색 무미무치한 채로 살아온 건 아닙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뜨거움과 차가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저는 이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걸 성령과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뛰어가는 교회. 뜨거운 생명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교회. 말씀의 진리로 정말 참과 거짓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보스턴 온누리교회 이 위윈 채플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땅, 무덤 같은 이 땅에 생명의 마중물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써가야 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기적은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들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금 일들에, 이곳에서 하는 일들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사람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이 귀한 선물이 그냥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 비어있는 그 자리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오시면 옆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예배자들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의 예수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위윈 채플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이 위윈 채플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살아나는 기적, 이 땅에 죽어있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기적,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잃은 그들이 정말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기적이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이 위윈 채플이 그 기적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지금까지의 삶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기적이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 같은 날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